오늘도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장벽이 무너진 바로 수로보니 믿음을 안하여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그 여인은부터 시작합니다. 엊그제 읽은 말씀에는 이제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마치 무시하는 듯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의탁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그 여인의 탄원을 거절한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과는 다른 외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 열성이 부족한 간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표면상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이 차리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인은 개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못하겠는가? 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해 하신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셨다.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일을 통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신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은 앉게 되었다. 자기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신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신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그분께서 트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때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로 후사가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은 이 진리를 더디 배웠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보답하시고 수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는 유대인의 편협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한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 여자가 그의 백성 중 어느 누구와도 달리 예수에게서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본으로 보이고자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나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분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가나안 여인을 위하여 행한 이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고 계셨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야말로 그들이 무시했던 일, 곧 그들에게 지정된 사업이었다. 이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눈을 활짝 열게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 있는 유용한 넓은 분야를 보았다. 그들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았다.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는 영혼들 곧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이 교훈과 또는 관습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은 복음 사업을 뜻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저희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가마를 끼쳤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제자들과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함도 아니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글은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탄이 구축한 장벽들 가운데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계급 제도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리라고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은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은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의 좋은 점은 단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거기서 새로운 교훈들을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그래서 그런 데서 좋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책이 기록된 당시가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 1800년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따르면 이제는 어떻게 받을까요? 거의 2000년이 다 됐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아주 심각한 그 장벽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담을 쌓는 정신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무시하고 교만과 편견 때문에 또 그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물론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의 벽, 분리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분리의 벽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복음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또 교회를 찾아온 그 누구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올지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내용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전할 때 바로 그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까?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이 마음의 눈을 활짝 또 여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은혜 받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그 사람들, 이런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것은 민족적 어떤 차별성, 또 유대인의 우월성 때문에 이제 편견이 제자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쪽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도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에 그 주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다른 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예, 그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돼서 아주 뭐 일주일에도 뭐 두세 번씩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어떤 선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목적이 그들은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겠죠. 네, 네, 그렇죠. 계속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한동안 좀 마음속에 그 번민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오면은 참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또 자기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훈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셨는데, 오늘날 현대판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어떤 때는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더라고요. 네, 네, 네.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죠. 아픈 사람들은 아픈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런 또 유명한 분의 축복을 받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돈만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도 도시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가끔 여기도 연락이 옵니다. 오기는 혹시 자고 갈 수 있냐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래서 바꾸달라고. 직원에서 그 문제를 다룬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것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 점심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처음에는 돈 때문에 또 밥 때문에 왔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예,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제 밥을 주고 돈을 주고 뭐 1,000원이든 2,000원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깨닫고 또 침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해서 요즘 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많이 하지만 예, 우리 의양 지역에도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 바로 그분들이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당연하게 여기고 물론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한 교회만 교회나 식당 이런 데만 이렇게 돌아도 밥값은 나온다고 뭐 그렇게 1,000원, 2,000원씩 받아도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게으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예, 살아갑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네. 어, 근데 그건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한데 이 이제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마음을 열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그들이 이 교회를 이용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그들도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수대학이나 또 노인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딸려서 그런 노숙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이게 또 그렇게 구걸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또 환영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또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또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그 정도 그렇게 구걸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일하러 오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처음에 일하러 온, 네,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네, 지금 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네, 부자인데. 그러면, 그러면 다 조건이 네, 같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처음에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고용했을 때는 네, 문제가 뭐였느냐면 또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할까? 멸시라고 그럴까?
네, 그게 예, 그게 심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들고 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무슨 한글을 배우고 싶다든지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럴 때 그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네,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꿔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받들고 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입이 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우리, 네. 우리는 시장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가져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물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 초기 얘기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것도 이기심이겠죠. 뭐 이기심 아닌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끼리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려고 하는 네, 네, 만약에 이제 도로가면 도로가에서 교회 내 사람들만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많이 젖어 있어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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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요즘 세태고 그래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니, 저 부분을 지진 났을 적에 외국에도 보내주고, 또한 홍수 났을 이제 적에 딴 지역도 도와줬는데. 아니 그건 그런데 딴 지역을 하든 뭐 하든 이제 교회 내에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의 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그 밖을 사실 찾아보면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물론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은 교회 밖을 향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 그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구세주, 그 메시아 이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타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여기 예, 그 스트로보니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네, 이것을 좀 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주변에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그런 시스템도 조금 갖추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교회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지 그냥 우리 교인들만 필요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가문력 센터의 목적이고 또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 뭐 통장님이나 뭐 이런 또 여기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런 필요를 채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에는요, 네,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또한 아파트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 저렴하게 빌려주기 때문에, 예, 별로 많지 않아. 네, 그렇죠.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소외계층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적으로 외롭고 괴로운 그런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범위를 우리의 지역 사회로 넓혀서 또 그렇게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신 분명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이 꼭 이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장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장벽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장벽과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은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지역사회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왠지 귀찮고 번거롭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망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도와주셔서 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일에 더 큰 강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낯선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또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이 수로보니의 여인, 이 가나안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바로 제자들의 장벽을 깨뜨리고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벽을 깨뜨리고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단순히 우리 집안 식구들과 교회를 넘어서서 더 큰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복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박종록 집사님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상태가 그러신데요. 각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무병원 중환자실에서 검사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위독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